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 신앙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너무나도 길이 어렵고 험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크게는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네, 이게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열매라 함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산역이나 또 아니면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루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왼편에 있어야겠다. 오른편에 있어야겠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겠구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들,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신실한 하루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쁘면 다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거짓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나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깨끗한 청정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은 그 이후로는 잘못된 자아가 사람에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자아를 꺾고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에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늘 우리에겐 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기 부인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가장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건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떠한 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떠한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 다 내가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서 발동이 생기고 내가 지금 정말 예전에는 들지 못했던 것들을 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가 들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저희 집 꼬맹이들에게 무거운 어떠한 짐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아이들이 짊어질 만한 그러한 장난감 가방이나 아니면 소품 가방 그런 것만 아이들에게 주겠죠. 그러나 부모된 저는 아이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져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과 공동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당시는 로마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빌라도 총독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총독은 5년에서 6년 정도 부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임지로 옮겨가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 그곳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떨었고 그리고 항상 많은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원하였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2만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중에 돈 많은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배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메시아는 일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또 돈 많은 청년은 어땠습니까? 비록 그에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에게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뀐 이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중에 하나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으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도 그랬습니다. 복잡한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뭔가 정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어찌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참으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일정한 이 거리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한 뒤로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갈 때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굶어야 되는 것이고 헐벗는 것이고 고생하고 매맞는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군병들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들이 남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남이 아니고 빌라도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편하게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간다면 그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떡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한 십자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은 주님께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왔는도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작아져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더 작아져야 되고 거의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내 자기 자신을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이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도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늘 우리를 깨트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며 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란 게 있죠. 그 우선순위는 바로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해진 모습, 작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번영신앙이라는 게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재산도 많아진다라고 가르치는 그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만나면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고 그 2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라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커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굽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전의 모습과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풍족한 시대이고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부유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졌고 없어져 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십자가의 길이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늘 우리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내 자신을,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늘 자유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죠.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날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늘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경건의 인생이라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져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빠졌고 이제 또 한 명이 채워져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빼고 대부분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순교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혈질 사람도 있었고 계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나 그렇게 의심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그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오직 날마다 자신을 부인한 인생을 살아갈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한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